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체 믿음의 동역자 고인이 된 박복승 집사님,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남은 생이별한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모든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7장, 통일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인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 성경의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의 그 함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는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오늘 6장의 상황을 1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그 상황이 오늘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닫힌 문이라고 말하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문을 열어놓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통제가 된 이 여리고 성의 지금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두려워서 그 소문을 듣고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여리고 성이 결코 그 만만치 않은 성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을 차지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이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으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선포는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7은 그 양각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들이 먼저 앞서서 나가고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고 제사장들이 또 앞뒤로 싸고 또 군사들이 또 앞뒤로 사서 이 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들에게 또 침묵을 요구합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돌 때 이스라엘 그 행동 가운데 그들의 입은 굳게 다물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앞에 10절 앞부분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침묵하라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만 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그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또 이렇게 7바퀴 돔으로써 그리고 7번째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 때 그 침묵을 깨고 외치라고 했을 때 또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매뉴얼이 있듯이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6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확신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인데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앞서 2절에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또 16절에도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실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가 오늘 벌어지는 것을 다시 우리가 6장에서 목격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장애물 없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말씀했던 그 굳게 닫혔던 성문이 이제는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결과를 오늘 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의 점령을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를 압도하는 무기를 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판단과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오늘 그 여리고 성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의 점령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누가 계획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16절에도 확인했지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으니, 그 주체자가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를 압도하는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고 나아갔습니까?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그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고 앞뒤로 제사장의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앞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열 행렬로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12절에 언약궤,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그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성취된 그 승리를 보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의견, 이것을 가져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작전 지시를,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성을 함락하는 작전인데 서로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으로, 하나님의 오직 그 방법으로만 침묵으로 일관하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 승리가 쥐어짐을 확인하고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6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는 것을 본 여리고 주민들은 성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은 매우 견고해서 함락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오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전투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의 주변을 침묵으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장애물이 되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그 전략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능력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품었으면 아마 자만으로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없는 방법, 기이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6장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었던, 들었던,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약속을 따름으로 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언약궤, 말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승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성을 돌 때 그 행렬의 처음과 마지막은 군사들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랐고,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위치해서 이동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감싸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이 행렬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 놓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구별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또 익숙한 것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또 편한 것, 쉬운 것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 6장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의 교과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면 됩니다. 외치라 하면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이 행동들을 말씀해주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손에 승리를 주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주어진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김없이 이 성 가운데도 이방인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까지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어김없이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의 그 형제요, 또 믿음의 동역자 고 박복승 집사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이 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 베푸는 것이다 라면서, 본인 당신은 주님의 말씀대로 흘려보내는 것이니 잘 그냥 받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시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의 개인적인 이 경험처럼 여러분들도 이 박복승 집사님과의 그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인 박복승 집사님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이별을 당한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위로로는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위로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평생이기를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래의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맞춰주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공동체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